기도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때를 놓치고 이렇게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참 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신다면서요? 뭐 가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사실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먹으니까 할 수 없이 아이폰에다가 기도 시간이다 하고 알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 또 배워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네네. 참 기도를 습관화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알람을 맞춰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목사니까요. 오늘 모신 분은요. 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천일 작정 기도를 30년 동안 해오신 목사님이세요. 네. 작정기도회 운동본부를 운영하시면서 전국의 목회자와 교회를 기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강창훈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천일 작정 기도회 운동본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시편 55편 17절 다윗이 하루에 3번의 기도와 또 다니엘서 6장 10절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기도 운동을 또 성경 근거로 해서 천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천일 작정 기도의 운동 본부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목회 세미나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네. 진행을 하신다면서요. 예, 2001년도 2월 11일부터서 지금 13년째 70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0차요? 네. 와, 연인원도 굉장히 많겠어요. 한 번 모일 때 몇 명이나? 예, 지금은 한 200명 정도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참석한 교회가 13,500여 교회가 참석했습니다. 교회 숫자 봐요. 교회 숫자. 예. 그렇군요. 여기 목회자 세미나에서도 천일 기도 이것을 도입하고 또 훈련을 시키신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세미나 참석을 하고 나면 이제 끝날 쯤에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서약 시간을 갖거든요. 목사님들이. 예, 목사님들 직접 이렇게 한 달 안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사인하고 가시는 분이 지금 6,700교가 넘었습니다. 그럼 천일 작정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천일 작정 기도는 우리가 개인도 하겠지만 그 교회가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이제 아침과 교인들하고 함께. 예, 낮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고 목회자가 있으면 늘 하고 또 없으면 뭐 이렇게 부교육자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교인들이 하루에 3번씩 합쳐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사실은 이제 직업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낮 같은 데는 잘 못 올 것 같고 올 수 있는 분만 오는 거죠. 저녁도.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운동이죠. 아침에 오시는 분은 아침에 오시고 또 낮에 올 수 있는 분은 낮에 오고 또 퇴근 후에 또 저녁에 오실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제가 뭐 교회에 있을 동안은 제가 다 하죠. 그렇군요. 30년 동안 10여 차례 작정. 그 30년 동안 이제 은혜 받고 제가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30년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예. 27년 동안 10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번째요. 그러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셨네요. 네. 뭐 맨 처음에 시작은 뭐 결심하면 시작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속한다는 것은 보통
그 비결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특별한 비결보다 이제 하나님이 네. 저를 네. 정말 특별한 질병에서 한꺼번에 고치고 살려주셨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워낙에 확신 있게 부르셔서 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면 된다는 그 확신 가지고 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신령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산다는 확신에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뭐 농담이지만 고기 먹어본 사람만 먹는 거고 예, 예. 기도의 능력과 그 열매를 경험해본 사람이니까 이거 뭐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시는 거. 예, 힘들어도 기쁨이 더 많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요. 네. 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렇게 입안이 계속 흘러서 거의 뭐 이렇게 그렇겠네요. 처음에 30분 동안은 기절할 정도의 그냥 이렇게 혓바닥에 다 흘고 흘러서 고통스럽고, 또 그다음 또 체력이 바닥나서 너무 힘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이 탁 달아가지고 어느 장애로 8년 동안 오. 예, 하나님 발음이 잘 안 되고 이스라엘 발음이 안 되고, 특별히 더 힘든 것은 이제 우리가 87년도 1월 1일부터 친일작전 기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1년도부터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한 3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좀 뭐 일청 번제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하여튼 한국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지탄을 받고 또 어느 연구소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다 인터넷에 올리고 할 때 그분이 제 이름을 갖다 거기에다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죠. 3년 뒤에 이제 누가 알려 주길래 갔더니 왜 내가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올렸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거기서 배워서 한 게 아니냐. 아니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세미나도 먼저 시작했고 한 번도 거기 뭐 그분을 만난 적이나 가본 적이나 일면식도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했더니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나서는 주고 뭐 이상한 일천 번제와 같은 게 아니냐.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해도 받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이제 오해의 여지도 있었고, 그런데 혹시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도전이나 또는 시련이나 유혹 같은 건 없으셨는지요? 뭐 할 때 그냥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이제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하면 한국교회 한 번 오면 최하 50교회에서 100교회 또는 150교회가 10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가정도 공격받고 영적 전쟁을 피나는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오고 계신데 세미나 비용을 무료로 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우리 전체 그 교인들이 이제 전적인 그 세미나 헌금만 따로 합니다. 예, 지금 한 번 하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네. 몇 달 모이면 또 세미나 하고 지금까지 무료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만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어가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우리가 그 평신도를 깨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신도를 갖다 기도 훈련시켜도 목회자가 틀을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있다는 최소한 또 100명 이상의 영혼이 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영적 사상이나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놓으면 한 목사님당 100명 이상,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지면 그 교회는 100%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를 깨우는 게 훨씬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13년째 많은 목회자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로 인한 변화들 있었던 사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네. 많이 있죠.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광주 일곡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저희 후배거든요. 1차 때 왔어요.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었나요? 교회는 한 10명 정도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목회자 부부가 와서 세미나 참석하고 나서 너무 좋다고 하겠다고 교인 20명인데 만 2년 9개월 끝나고 나서요. 끝나는 달에 그쪽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이제 대지 250평에 건평 500평으로 건축한 교회가 다른 곳에 건축해서 나가면서
근데 그 교회를 갔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사게 됐습니다. 교인 20명 가지고 이제 심령도 부흥되고 더 뜨거워지고 교인 20명 가지고 대지 250평 교회 그리고 500평 건축된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은 부흥도 되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저는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예, 뭐 아프니까요. 처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야, 너 떨어지면 모가지만 똑 부러져가지고 평생 식물인 가지고 산다. 스님은 절대로 스님도 안 되고 산에서 안 살고 불교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 사실 그 교회 사이즈나 이런 거라기보다 또 목회자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생명 있는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 기도 작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인 목회자가 된 데에는 뭐 조금 신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있어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시게 됐어요? 최초로? 저는 이렇게 뭐 시골 마을 사계부로 해서 제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그 교회도 없고 구경도 못했고요. 네. 다 뭐 불교 믿고 이렇게 미신을 믿었던 그런 동네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미션 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확인 도장을 맡아오라. 그래서 제가 나갔던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 신무하셨던 마산 문창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나가서 이제 그때 그 지금 고려처 학정을 하셨던 성운태 목사님 부흥회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학교 옆에 조그만 교회인데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흥회인지 몰랐어요. 제가 쳐다보니까 집사님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부흥회 참석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였습니다. 뭐 간증도 많고 뭐 이렇게 응답청도 많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회 끝나고 불을 끄고 다 통승기도 하더라고요. 통승기도 그때 목사님이 제 머리에다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손이 와서 닿았어요.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에 몸에 불이 확 들어왔습니다. 예,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막 예수님 찬양을 부르고 가방을 돌려가면서 너무 좋아서 아무 새벽에 3시까지인가 잠을 못 자고 혼자서 막 울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큰 체험을 했죠. 네. 그럼 뭐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은 순탄하셨겠어요. 열심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방산업체 창원 기아산업에 들어가서 일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네. 방산업체 우리 특기생들요. 들어가서 한 몇 달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지금 창원의 고신척 총회장 하신 그 윤희구 목사님 창원한국교회 그 일을 출석했는데 몇 달을 다니다가 이제 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때 막 봉고를 만들고 그럴 때입니다. 그 치수를 꽂고 들어가면 한 보름 만에 집으로 나와요. 그 아파트로. 노다지 밤을 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빠지게 되고 또 시간 나면 친구들하고 등산가고 낚시가고 하면서 그다음 뭐 술집도 가게 되고 이제 어른들 따라서 낚시 가고 주일날 뭐 당구 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테니스하고 그러다 주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가지 질병을 주셨거든요. 첫째는 위장이 아파서 만성 비양인데 위가 다 흐렸다고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도 약도 안 되고 안 돼요. 그 눈에서 이물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또 허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허리를 잡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불면증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자고 그리고 가슴을 바늘로 찔러대는 고통이 하루 종일 눈 떠서 잠잘 때까지 계속 찔러대는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이제 여름이건 겨울이건 자주간 자고 나면 손발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냥 이게 색깔도 푸르고 신경도 통하지 않고 피도 안 통하고 그냥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사람 자고 나면 이렇게 그냥 다 죽었어요. 몸뚱아리 차가 있고 20대 이제 초중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성한 데가 없으셨나요? 한 군데도 없이 그냥 전체가 다 병으로 교회도 안 나가고 누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저는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뭐 아프니까요. 체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뭐 이렇게 참 쉬운 일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순간이지만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순식간에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만 생명을 버릴 생각까지 좀 많이 가지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위장이 어느 정도 아프냐 그러면 아침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그 현장에까지 들어간 30m거든요. 30m를 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다시 몇 걸음 걷고 다시 주저앉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싫어서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제가 유서를 써놓고 약봉지를 들고 저 설악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갔는가 하니 그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설악산이 너무 좋았어요. 이왕에 죽을 거 한번 설악산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하고 축작으로 설악산 들어갔습니다. 설악산 들어가서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밥을 갖다가 18,000원짜리 큰 상을 시켜서 먹고 그리고 이제 설악산 올라가서 그런 산속에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밧줄로 된 다리가 있더라고. 나무가 깔려있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착심을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와요. 그 밑에 이제 물은 젖고 그때 바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는 거야. 너 뛰어내리면 허리가 똑 부러져서 너 평생 불구로 산다. 그 마음이 와요.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신흥사를 거쳐서 저 비신대 쪽으로 올라가면 옛날에 길 옆에 큰 돌멩이를 쌓아놓은 그런 그 장소가 있었거든요. 길 옆에요. 큰 돌멩이를 쌓아놓은 장소.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약을 갖다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무 잎들이 썩어 있고 굉장히 제 생각에 죽을 명당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만 죽냐 뭐 내일도 날인데 그러고 이제 비신대 가서 놀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날 똑같이 이제 밥을 시켜 먹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리로 된 그 자리에 가서 오늘 틀림없이 뛴다 그러고 작정하고 뛰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야, 너 떨어지면 모가지만 똑 부러져가지고 평생 식물인간으로 산다. 그런 마음이 와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뛰어내려 자꾸 하나 둘 하고 딱 뛰려고 그러면 딱 그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어제 같은데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갔는데 똑같이 비가 왔거든요. 이 죽으려면 이렇게 장수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비순대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있다가 발도 씻고 놀다가 혼자서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가 고3 때 그 받았던 은혜 그 기쁨들이요. 기쁨과 평안이 막 몰려오면서 제가 약봉지를 갖다 손에 이렇게 쥐고 만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숲속에 던지면서 내가 왜 죽냐 살아야지. 그리고 약봉지를 던지고 산다라고 제가 고함을 질렀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혼자서 막 그냥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고 춤을 추고 그리고 다시 회사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누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명지대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20년 동안 기도대장으로 소문났거든요. 이렇게 죽을 뻔해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김선도 목사님 교회 광림교회에서 15년 동안 교육자 생활하고 개척을 하다 그만두셨는데 누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설악산을 이제 이렇게 돌다가 돌아와서 몸이 아픈 줄 아니까 우리 친구 어머니가 그래요. 불교통인데 그 이렇게 경남 그 창원시 진저면에 가면 층보사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뭐 신통하게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병도 낫다더라. 좀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다가 학교 강의를 빼먹고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마산서 차를 타고 30분 가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이제 희한하게도 그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점치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젊은이 속에는 이미 큰 신이 와서 있어가지고 절대로 절간에 와야 될 분이 아니네. 절이나 한번 하고 가시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절하고 뭐 절하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다가 제가 이제 군복무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군복무 그다음에 대학생활, 직종생활 다 마감을 하고 사표를 내고 이제 합천에서 왜 들어갔는 거 아닌 이왕에 들어갈 바에야 큰 사찰로 들어가서 큰 스님이 되는데 제 꿈이 그때 소년 작가의 꿈이었거든. 제가 작가가 꿈인데 글 쓰는 게 그래서 평생 이제 가서 이렇게 성녀 시인으로서 그냥 수필 쓰고 시 쓰고 글 쓰기 위해서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머리 깎고 가서 이제 2달 만에 머리를 깎고
이제 이렇게 합천 인사 그 밥하는 주방에서 부주방장 그 자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wen관이 저 위에까지는 전부 다 정식으로 승진이 되어서 다 올라가 버려요. 제가 제일 고참이 됐어요. 제일 고참이 하는 게 그 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합천 인사에서 18년 동안 그 이제 월급을 받고 밑반찬 만드는 그 보살 아주머니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스님은 절대로 스님도 안 되고 산에서 안 살고 불교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나는 이만이 열렸는 사람인데 당신이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당신 속에 이미 큰 신이 와서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 고무신, 뭐 운동화 그랬어요. 제가 큰 신인지 몰랐어요. 뭔지.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제가 믿었던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가장 큰 신이잖아요. 그래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난 계속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막 평생 불제자가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계속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셨을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한번 놓치게 되면 결국은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잡게 되잖아요. 예, 말씀의 깊이도 없고 신앙의 연륜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잡으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 뭐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춤추고 뭐 이렇게 모이면 고수도 가고 주일날 낚시 다니고 등산하고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하튼 들어가셔서 그렇게 전하시면서 스님이 되시도록 훈련을 하셨는데 몸은 건강해지셨어요? 아무래도 산에 들어가서 계셨으니까 뭐 2달 반 만에 있다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특별히 건강해진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주민등록 예비군 훈련 때문에 퇴거하러 갔다가 부모님이 못 가게 잡아서 8개월 동안 집에서 잡혀 있다가 저는 꼭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나는 불교 쪽으로 간다. 나의 부모님이 그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예, 내 자식 아니라고 그냥 손을 떼겠다. 장남이라 정성인데 그렇게 해서 예, 다시 합천 인사로 가려고 또 계획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대장 저희 누나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절간에 들어가면 10년 만에 나오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와서 행정관들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응암동으로. 와서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전에 그 라디오 방송 10에서 나왔던 어느 그 승려하신 분을 연결해서 모시고 왔어요. 간증자를. 한때 승려였다는. 네, 예. 승려였던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생을 바꾸려고 4시간 동안 그분은 막 이야기를 하고 나보고 포기해라 그러고 저는 당신은 그 이상한 사판승이다. 우리는 정통이다. 그래서 4시간 동안 막 씨름을 하다 결국은 제가 그분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고 나보고 예, 뭐 좋은 일 하자고 그래서 그럼 저보고는 그 조계사를 다니면서 그럼 좋은 일을 하자. 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절에 안 가기로 하고 있는 중에 그때 누나가 그랬어요. 그 동네에 어느 교회 이렇게 뭐 조그만 교회 붕의를 하는데 그 은혜가 많더라. 그러면서 그냥 온 김에 그냥 가서 붕의에 참석해보고 혹시 병 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교회를 이거 절대로 교회를 안 갑니다. 예.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뭐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만 더 갖다 부었습니다.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통사정을 해요. 그 다음날 11시쯤 돼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박수를 치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병 나왔다는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저건 목사와 짜고 치는 보수도입니다. 저 사람들과. 그래서 저 살림부터 저 사기다. 예,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깨질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돼서 누나가 아침 먹고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야, 한 번만 더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갔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고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누나가 사정인데 뭐 일도 없는데 한 번만 더 가자고 이틀째 갔는데요. 또 똑같아요. 막 머리는 깨어지고 아프고 도대체 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저 목사 전부 다 사기꾼이고 저게 거짓말이고 저게 가짜고 속으로 뻥치고 있다 이 목사야. 막 그랬어요. 혼자서. 예. 그러고 있다 또 나왔습니다. 근데 누나는 그냥 옆에 앉아서 계속 울면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동생을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제가 옆에서 아니 내가 죽었냐? 내가 살아있는데 못 살려달라고 그러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째 제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랬더니 누나 그래요. 세상 일도 삼시세판인데 한 번만 들어가보자 한 번만. 그래서 제가 아이고 교회가 전부 다 그 병 나았다는 사람들하고 목사하고 다 짜고 치는 고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누나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빈고증을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딱 삼시세판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근데 희한하게 이틀째까지는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3일째 딱 가서 왔는데 이렇게 앉자마자 울컥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말씀 듣는데 울컥울컥해요. 이게 막 터지고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터졌는데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뭐 교회 욕한 거, 목사님 욕한 거, 뭐 하나님 없다고 그런 거, 예수 뭐 어쩌고 사기꾼 짜고 친다는 거 이걸 갖다가 하루 땅을 치면서 그냥 떼굴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3일 동안 온전히 금식하고 회개했는데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병이 6가지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안 되던 6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도망가고요. 30년 동안 지금까지 잘 자고 잘 먹고 멀쩡하고 운동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었네요. 정말 사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30년을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체험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절에 올라갔는데도 당신 속에 큰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는데 이제는 정말 질병도 고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삶 자체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저는 뭐 오직 예수였고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그때 당시에 삼가상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밤에는 산기도, 낮에는 하루 종일 전도하면서 버스에 150번, 8번, 522번,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타가지고 뭐 설령에서 인천으로 어정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외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춤 끊고 뭐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만 보고 은혜 가운데 영혼 때문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요.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뜨겁게 변화되고 나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신 건 또 다른 차원일 것 같거든요. 그때 맹지대학교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김영우 목사님이 신고하셨던 그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되면 누나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점을 하기 때문에 12시쯤에 이제 문 닫고 마감을 해요. 12시에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누우려고 잠을 잤는데 저는 거의 한 10초면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 10m 전방에서 이렇게 이만한 손만 이렇게 다가오더니 잠자고 있는 제 머리 위에다가 그냥 손으로 치면서 음성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큰 음성으로 하면서 머리를 빵 때렸습니다. 자다가 후닥닥 일어나 보니까 딱 5분 지났어. 12시 5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나를 보고 목사가 되라고 하지.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난 죄인인데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또 와서 똑같은 시간에 누나 집에서 놀다가 12시에 이제 다락방에 잠을 자는데 똑같이요. 똑같이 10m 전방에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쭉 오더니 이만한 손, 사람 손만한 게 사는 이마를 갖다 실제로 이렇게 때렸는데 제가 깨었는데요. 실제로 이마를 얻어맞았어요. 아파요. 그 귀에 그 목사 되는 소리가 쟁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부인했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살았고 바울 같은 사람인데 절대로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를 돈 많이 주셔서 집사나 당도 시켜주시면 좋은 일 하겠습니다. 성교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속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속에서 계속 성령께서 강권해요. 목사가 되기를 빨리 소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저 못합니다. 그러고 시계를 보니까 한 이렇게 17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시작해서 계속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슴이 조여오더니 한 17분 되니까 목까지 조여와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이제 죽겠다 싶어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복도에 기둥에 앉아서 1시간 40분 동안 울고 감사하고 주의 종으로 서운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출발했습니다.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소명이셨어요. 네,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네. 신학대를 야간 신학대를 다니셨다고요. 그러면서 뭐 안 네.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더니 아직 신앙에 어떤 연륜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시오.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기약과를 사가지고 감자, 양파, 고구마, 잎장사, 또 국회의원 또 선거유사한데 가서 번데기 팔아서 이렇게 또 등록금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녁은 또 학교 와서 공부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산에서 기도 새벽에 내려오면 또 이렇게 물건 때 와서 리아케다 물건 팔고 한 1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 소원을 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나중에 목회할 때 돈을 모으지 않고 통장에다 돈을 갖다 이렇게 쌓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무수유로 목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라 제가 이제 이거는 참 목회자들이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신교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례를 참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짓고 27년도에 지금부터 13년 지났고 14년 그리고 이제 땅 사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의논해가지고 그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라 평생에 받을 사례비와 성려금을 건축금으로 다 드리자. 그 집사람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15년째 사례비와 성려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넉넉하고 편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도 있고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첫째는 그렇게 통장 안 가지기, 둘째는 예, 두 번째는 평생 기도를 쉬지 않게 이 기도의 재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제 사명 끝날 때까지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평생 기도하는 걸로 세 번째는 이제 전도와 선교를 평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곳에 협력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낮에 우리 오전 오후 두 번 전도를 나가거든 교육자들하고요. 네. 시간 날 때 같이 다니면서 전도지를 부리고 네. 또 전도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목회자도 살고 세속화 되지 않고 성도들도 살고 목회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기도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2명만 나와서 기도하면 목사님 하루 기도 분량이 나와요. 저녁에 100명이 나오면 목사님 하루 기도 분량이 50시간이 나와요. 근데 사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산다 치고 사실은 사모님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이게 다 힘들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저는 그렇게 작정했는데 제 누나가요. 혼자 목회하시는 분들 보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꼭 기도를 해라.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연초에 보름 금식하고 이제 보름을 금식하고 실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제 집사람은 이제 신학교 선배인데 졸업하는 날 신학교에 짝이 있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졸업하는 날까지. 근데 이제 졸업하는 날 자기 이렇게 친구끼리 서로 주선해서 이제 졸업하는 날 미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주선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여러 친구들 전화하다가 없어가지고 다 그때 펑크 나서 못 나왔어요. 그 집사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보름 금식을 하고 나서 죽을 묻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될 집사는 사실은 집사는 기도의 응답이죠. 졸업하는 날 100일 딱 기도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만났고 저는 저하고 이렇게 할 때 기도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저 물질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잘 맞아 살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네. 같은 신학교 동문이시네요. 동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천일작전 기도하셨다고요? 네, 이제 천일작전 기도 한번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둘이서
이제 저는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집사람은 또 직장을 갔다 오면 둘이서 밤 10시, 11시 돼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침낭 하나씩 들고 교회 옆에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지하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3년 동안 저는 한 2시간 기도하고 어제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고 이렇게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해서 그걸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했고 청문회 가운데 방세 보증금 400만 원 들고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척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9년도 12월 8일 개척을 하고 나서 저녁에 금요일 저녁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둘이서 할 일이 있어야죠. 은박질, 어제도 은박질을 깔고 한 20평인데 그게 이 사택 들어가고 유아실 들어가고 부엌 있고 화장실 들어가고 계단 빼고 나면 한 12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그냥 은박질을 깔고 그때 시작했습니다. 의자도 없이 뭐 돈이 없으니까. 둘이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저 친일기도 한 번 더 할래? 그렇게 시작된 게 계속해서 진행이 2차 기도회. 처음에는 1차, 2차 하려고 했더니 개척을 위해서 그냥 친일 동안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10차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10번째 천일작전 기도회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얻은 열매들 좀 간증을 해주시면 그렇게 달고 정말 은혜를 얻게 되는구나.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영적으로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첫사랑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며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또 이렇게 누가 간증만 해도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함으로 교회가 깨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참 맛을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응답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교회가 역동적이죠. 원래도 힘이 있고 헌신적이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척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하고 하면 개척도 열리고 또 성전 건축의 문제가 물론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기도가 준비가 되고 또 은혜가 준비가 되면 성전 건축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9개월 가야 이제 천일이 되는데 거의 3년이죠. 거의 3년인데 그 끝까지 지속하려면 쉽지는 않겠어요. 어떤 자세로 그렇게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18%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체 했던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뭐 다윗이 했던 기도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천일 했느냐 그러면 40일 하고 쉬고 또 쉬거든요. 그리고 100일 하면 또 금방 100일 지나가요. 이왕이 할 바에 한 3년 걸어놓고 하면 이제 기도가 체질화돼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작전 기도거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결심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겁니다. 서운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기도를 쉬거나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누가 와서 기도해도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 늘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뭐 신방 갔다가도 뭐 또 시간 되면 들어와서 한시 기도회 하고 또 뭐 대신방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기도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목회자도 살고 세속화 되지 않고 성도들도 살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다 같이 사는 길이고 이 세미나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 같이 사는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있죠. 목회자 부부 세미나 늘 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제일 어렵고 힘든 대상이 첫째는 신학생들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라 그러는데 사실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거 보면
그 조언하는데 내용이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하고 계세요? 예, 보통 우리가 세미나 하면요, 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세미나는 네. 한 이렇게 20, 30명 모이다가 3차, 4차까지 하면 다 문 닫습니다. 윤식재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예전교회 목사님하고 몇 분이 하고 있는데, 예, 세미나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예, 신학교 다닐 때, 고려신학교 승훈대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 세미나하고 주님께서 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가서 그게 제 가슴에 그렇게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들 시대가 끝나면 이 세미나를 저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짓고 나서 낮 기도의 시간에 이 세미나에 대한 아주 강권하심이 있어서 제가 순종하고 예, 세미나 하게 됐는데 신문광고 요만큼 됐어 처음에. 그런데 94번이 왔고요. 그 중에서 교회가 62교회가 63교회가 왔는데 첫 시간 강의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58교회가 하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92.5%, 92%가. 근데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예, 저희들은 이제 평신도보다 사실은 목회자가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면 목회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몸으로 철저하게 떼고 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목회 노하우들, 나름대로 우리가 실수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받았던 문제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네, 할 때 목사님들이 왔다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미나에 20년 전에 왔으면 내 목회 20년을 앞당길 뻔했다. 그러면서 또 소개를 해서 또 계속해서 200여 명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분량은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기도의 분량이 개인적으로 늘려라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는 다 하고 낮 기도에 저녁 기도에 하루에 3번이잖아요. 다니엘 기도, 다윗의 기도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요. 자, 주일 낮 예배 때도 목사님들이 그냥 찬양하고 쭉 진행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저는 5분 기도를 하자. 예, 준비 찬송하고 예배 시작 전에 한 1분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는 헌금을 먼저 드리거든요.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 요즘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 보고 당신들 드린 사람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본인들이 더 기도 많이 한대. 이제 인도 말로 요즘 그런다고 그럽니다. 목사님들 기도 분량이 하도 적어서 목사님 기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들 기도 시키면 더 잘한다. 예물을 드리고 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목사가 축복 기도하고, 일단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만 기도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가 기도하고 나면 5분은 나와요. 5분은. 그러면 이제 100명이 나오면 500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리폼더 신학교에서 설문조사에서 요즘 한국계 목회자 기도가 하루 새벽 예배 빼고 25분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로 잡아서 60분을 잡으면 500분 같으면 6, 8, 48. 예, 100명만 나오면 목회자 하루 60분 기도에 8배 분량이 나와요. 네. 그 다음 200명이 나오면 16일치가 나옵니다. 400명이 나오면 31일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목회자 기도 분량, 교회 기도 분량을 쌓는 거죠. 그리고 목회는 목회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기도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10시간씩 몇십 시간씩 기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축도하고 끝내잖아요. 집에 가면 성도님을 데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은 7시, 8시까지 예배 끝나면 30분 동안은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찬양팀을 나와서 찬양하고, 제가 마이크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 위해서, 이렇게 언론, 방송,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합성기도 이렇게 해서 30분을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30분을 기도하면, 자, 2명만 나오면 목사님 30분 하잖아요. 그러면 2명만 나와서 기도하면 목사님 하루 기도 분량이 나와요. 저녁에 100명이 나오면 목사님 하루 기도 분량이 50시간이 나와요. 목사님 하루에 50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100명 나오고 낮에 20명, 저녁에 20명 나오면 목회자 하루 기도의 분량에 31배가 나옵니다. 하루 평균 30시간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강의하고 했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몇 명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올해 여름 승리학교 주제가 기도가 좋아요인데 거기 기도 모델교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 지도자 공과에 다 들어가고 이 책이 이번에 참고 도서가 돼서 천일작전이라고 정말 기도에 힘쓰시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지교에 4곳을 건축을 하셨다고요. 그 자랑도 좀 잠깐. 예, 저희가 이제 교회 하고 나서 이제 2번 저희 교회 건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일작전기대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집사람과 저를 통해서 시골 마을에 땅 180평을 사서 25평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교회를 갖다 하면서 필리핀에 이렇게 연합으로 3층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중국 운남성에 80평입니다. 정확하게 80평인데 지금 3년 만에 한 250명 모인다고 그래요. 네. 그 3자 교회를 통해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말리 몹티시에 약 35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교회 목회자 선교센터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지. 그래서 우리가 언더우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땅을 120평 사가지고 이제 게스트하우스 2층 올라가고 2층 교회를 지금 완공했습니다. 네. 역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기도 제목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이 세미나 운동은 한국 교회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미나 계속 하고 또 이 운동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 들어가고 우리 교단도 들어가고 또 정말 좀 세계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 기도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세계가 신학이 무너져 가고 신앙도 무너져 가고 이게 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멘. 앞으로 목사님들 세워주시고요. 또 목사님 사모님들 부가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온전해질 때 아마 한국교회의 영성도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년간 기도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그 짧은 시간조차도 이 핑계 저 핑계거리가 많아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또 목사님처럼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다짐하게 되네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의 시간과 분량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만큼 우리 현대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율법화되어서는 문제가 더 생긴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온 우주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롭게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한국교회 될 때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